예, 안녕하세요. 예, 오늘은 아버지 날이잖아요. 예, 아버지 날 그러면은요, 저는 좀 생각나는 일화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건 다른 게 아니고 제가 이제 한국의 훈련소 때 그 훈련병 시절에요. 어떤 게 있냐면은 훈련 기간에 한 아버지를 선택하고요. 그 아버지를 초청해서 그 아버지에게 50분간의 강의를 맡깁니다. 그러면요, 그 아버지는요, 훈련병 아버지를 대표해서요, 강의를 하는데 그 요점은 두 가지였습니다. 국가와 간에 대한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아버지로서 아들에게 부탁하는 그런 내용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훈련이 끝나고 퇴속식 때는요, 그 아버지의 아들이 되는 그 훈련병이요, 3박 4일의 휴가증을 받는 그런 놀라운 혜택을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훈련병들이요, 그 모습을 보면 우리 아버지가 저게 나왔으면 하는 그런 소망을 가졌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를 찾기 위해서요, 이제 훈련병들 다 모아두고요, 대위가 질문합니다. 나의 아버지가 훌륭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거수. 사방에서 손이 막 들립니다. 그러면요, 이유를 물어봅니다. 왜 아버지가 훌륭하신가? 훈련병들의 답변 중 그 중심 한 가지는 중심은 단 한 가지입니다. 저희 아버지는 어디에서 일을 하시고 직급은 무엇입니다라는 것입니다. 군인이고 계급이 뭐다, 어떤 공무원이고 직급이 뭐다, 어느 은행 어느 회사에 다니시고 직위가 뭐다라는 내용입니다. 더 잘 알려진 기관, 더 잘 알려진 회사에서요, 서열이 높을수록 자신의 아버지가 다른 사람보다 더 훌륭한 사람이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 소리를 듣는 사람들의 손은요, 점점 손들이 내려가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은 나의 아버지는 거기에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손 들었던 손들도 내려가고요. 어느 순간에는요, 손 든 사람들이 아무도 없게 됩니다. 그럴 때요, 아무도 손이 들지 않는 그 순간에 한 사람이 손을 딱 들었습니다. 모든 사람들 시선이 다 그쪽으로 갔고요. 저 훈련병의 아버지는 어떤 사람일까? 지금까지도 대단한 사람들이 나왔는데 혹시 저 아버지는 이들보다 더 대단한 사람일까? 라는 생각을 하였을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 훈련의 모습, 얼굴은요, 키는 되게 작고 빼빼하고요, 유독 얼굴은 더 새까맣고요, 훈련복이라서 머리카락은 더 짧고 거의 빡빡이 밀어버릴 정도로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 대위가 질문합니다. 아버지는 뭐 하시는가? 이 훈련병이요, 아주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네, 저희 아버지는 농부입니다. 매일 변함없이 이른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열심히 일을 하십니다. 저는 그런 저희 아버지가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갑작스러워 이런 대화가 오니까요, 대위가 좀 당황을 했습니다. 당황을 했는데요, 그리고도요, 너도 위로 올라와. 그래서 그 그 훈련병도요, 그 무대 위로 올라갔습니다. 물론 그 훈련병의 아버지가 선별되지는 않았습니다. 선별되었던 아버지,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부러움을 샀던 아버지는요, 군 출신이었고, 그다음에 시중에 잘 알려진 은행의 임원이었던 분이 뽑혔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요, 제가 군복무 기간에요, 제가 이제 군종부에서 기독교 군종병으로 일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영창을 방문할 기회가 좀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에 가니까 그 아버지, 훌륭한 아버지로 훌륭하다고 말했던 그 형제가요, 그 안에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 밖에 제목을 보니까 근무지 이탈. 그 안에 훈련소에서는 그렇게 부러워했고, 되게 좀 부러운 눈빛으로 보았는데, 군복무 기간에 보니까 영창 안에 있는, 그리고 재판을 받아야 되는 그런 위치에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아까 그 훈련병의 외침, 자신의 아버지가 농부라고 외쳤던 그 훈련병의 외침은요, 저에게 이렇게 들려왔습니다. 잘 알려진 큰 회사와 관공서에서 서열이 높다고 훌륭한 것이 아니다. 농부라도 주어진 일에 열심히 일을 하면 그것이 훌륭한 것이다. 맞습니다. 훌륭함의 기준이요, 얼마나 더 알려진 대형 회사에서 일하고요, 지위가 높은 데 있는 것이 아니고요, 각자 맡은 일에 성실히 일하고 최선을 다하는 것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신앙적인 입장으로 해서 볼 때는요, 약간 부족합니다. 한 가지가 빠졌습니다. 그것은요, 하나님과의 교제 안에서 그것을 하고 있는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있는가?
하나님과의 교제 안에서 그런 삶을 살고 있는가입니다. 예수님은요, 신앙인들에게요, 이 땅에서 세상적 기준에 훌륭한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또한요, 도덕적 기준에 훌륭한 사람이 되라고도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요, 너희는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시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과 교제가 없는 삶, 그 가운데 성실한 삶, 하나님과 만남이 없는 최선의 삶은 과연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아무리 환경과 상황이 좋지 않더라도요, 그래도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가는가?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마음이 있는가? 하나님에 대한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있는가? 목마름이 있는가? 메마름이 있는가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오는 사람을 찾으셨고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임재하셨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사마리아 지역의 수가성의 한 여인에게 예수님이 찾아가시고 만나시고 그와 대화를 하셨습니다. 성경에서는요, 일반적으로 훌륭하다, 놀랍다, 위대하다, 선하다, 크다, 아름답다, 이 좋다 등으로 사용했던 단어가요,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그 대표되는 단어가 토부, 가돌이라는 단어였습니다. 이 토부는요,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고요, 접근하는 것입니다. 이 단어는요,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요,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했던 그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것이 바로 선하고 훌륭하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 부분을 응용하면요, 적용한다면 다음과 같은 표현이 됩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고 기뻐하는 삶, 또한 하나님께서 과거에 하신 일들을 잊지 않고 기억하는 삶, 그런 사람이라면요, 착하고 선하고 아름답고 훌륭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 단어 가들은요,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들, 위대하신 일들, 크신 일들, 그 일들에 대한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에 대한 감탄이 이 단어 안에 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시편에 나왔던 어찌 그리 아름다우신지요, 어찌 그리 놀라우신지요라는 표현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또 이 부분을 좀 응용해서 적용한다면요, 놀라우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나의 미래에, 우리 교회 장래에 하나님이 하실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며 사는 삶, 만약에 그런 삶을 살고 있다면요, 여러분은요,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기준에서 아름답고 훌륭한 사람입니다. 신약에도 두 개의 대표적인 단어가 나오는데요, 아가도스와 칼토스입니다. 아가도스는요, 내면적인 단어고요, 칼토스는 외형적인 단어입니다. 내면적으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선한 성품입니다. 올바른 성품입니다. 이것을 다른 표현으로 하면요, 하나님께 갈급하는 선한 마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칼토스는요, 외면적으로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삶입니다. 그러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밝은 빛이요, 나를 통하여, 우리 가정을 통하여, 여러분의 직장 생활을 통하여 퍼져나가는 삶, 그런 삶을 살고 있다면 바로 여기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삶, 이런 사람이 바로 하나님 보시기에 훌륭하고 아름다운 사람인 것입니다. 이 성경에 보면은요, 너무나 많은 이런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누가복음 7장에 여러분이 잘 아시는 예수님의 발 앞에 눈물을 흘리면서 자신의 머릿결로 예수님의 발을 닦였던 여인의 모습, 누가복음 18장에 등장하는 세례의 기도,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라고 고백하는 그 모습, 누가복음 19장에 뽕나무에 올라갔던 세리장 삭개의 모습, 그의 고백의 모습, 다 여기에 포함되는 부분입니다. 신앙적으로 볼 때요, 하나님의 하신 일들을 기억하고 기뻐하고 그리고 앞으로 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하신다면요, 여기에 모인 여러분들은요, 훌륭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성품을 갈망하면서요, 예수 그리스도의 밝은 빛이 여러분의 각자를 통하여 퍼져나가는 삶을 살고 계시다면 여러분은 훌륭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요, 사마리아 지역 수가성의 한 여인과 예수님의 만남이 등장합니다. 이 여인은요, 예배를 갈망하였습니다. 그리스도를 갈망하였고요, 메시아를 갈망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런 여인에게 하나님은 찾아오시고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기다리셨습니다. 요한복음 2장에 보면은요, 예수님이 유월절을 맞아서요, 유대 지역에서요, 갈릴리 지역에서 유대 지역으로 가셨고요. 그리고 오늘 4장 초반에 보면은요, 갈릴리 지역을 향해서 출발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출발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셨냐면요, 4절에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목표는 어디인가? 사마리아 지역 수가성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요, 솔로몬 왕 이후에 이스라엘은 남과 북으로 분열되었습니다. 그리고 남유다는요, 예루살렘 성전에서요 계속적인 예배를 드렸습니다. 북이스라엘 사람들도요, 하나님의 절기를 기억하면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기를 소망했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모습에 불안감을 느낀, 위기의식을 느낀 북이스라엘의 지도층들은요, 사마리아 지역의 그리심산에 예루살렘 성전을 대처할 장소를 마련하고요,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게 하였습니다. 그 후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했습니다. 아수르의 제국은요, 포로들을 분산 정책을 실시하였고요. 그래서 사마리아 지역에서 잡아온 중상층 이상의 계층들을요, 아수르 제국 곳곳으로 분산시키고, 또한 반대로 여러 지역에 있던 이방인들을요, 북이스라엘의 중심인 사마리아 지역으로 보냈습니다. 그리고서요, 결국 이 사마리아 지역에는요, 이방인들이 점점 늘어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래서 결국 사마리아 지역에 있던 사람들은요, 이방인들과 혼인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혼혈 계층이 점점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그뿐인가요? 사마리아 지역의 사람들은요, 이방인들이 가졌던 신들을 섬기기 시작하였고요. 때로는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이방신도 같이 섬기기도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의 그 위치가 땅에 떨어지게 되었고요. 이런 모습을 본 유대인들은 어떤 생각을 하였는가? 사마리아 지역을요, 죄악이 가득한 지역, 가장 더러운 지역, 더러운 사람들로 여기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그거는 후대에 갈수록 사람들의 머리에 더욱더 견고하게 새겨지기 시작하였습니다.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지역을 지나야 할 경우가 있을 때는요, 더 수고스럽고 더 시간이 걸린다 하더라도요, 돌아가는 길을 택하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러셨나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사마리아로 가야겠다고 결정하셨고요, 선포하셨고요. 그리고 사마리아 지역의 수가성에 가시고 그 이름 없는 그 여인을 만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곳에 사마리아 지역을 가셨다는 것은 우리에게 놀라운 것을 가르쳐 줍니다. 사람들이 가졌던 편견, 더럽다고 여겼던 편견들, 내가 우월하다고 가졌던 우월 의식들, 그리고 구분하였던 그런 장막들, 색안경들, 그런 것을 예수님께서 먼저 제거해 주시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셨죠? 부활 승천하시기 직전에 내 증인이 되라고 하시면서 사마리아 지역을 언급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믿음의 사람들은 이제는요, 예수님이 열어놓은 그 길에 전할 수 있는 길이 열렸던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보면서 한 가지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여인은 과연 어떤 여인일까? 이 여인은 과연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는 여인일까? 아닙니다. 당시 사회는요,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요, 절대적 남성 우월 중심 사회였습니다. 만약에요, 여인이 부도덕한 일을 저질렀다면요, 어떻게 되는 사회였죠? 우리가 잘 알고 있죠. 돌로 쳐서 죽음을 당했던 시기였습니다. 때로는요, 이유 같지 않은 이유로요, 버림을 받았던 시기입니다. 때로는요, 끔찍한 육체적 학대를 공개적으로 당했던 시기입니다. 누구 하나 말리고 간섭하는 보호해주는 사람이 없이 당했던 시기였습니다. 혼인 관계에서요, 상대 배우자를 버릴 수 있는 것을 남자만의 권리고 특권으로 여겼던 시대였습니다. 그런 부분을 생각한다면요, 이 여인은요, 가해자일까요, 피해자일까요? 이 여인은요, 피해자였습니다.
그 증거를 보면은요,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수가성 공동체에 가서 자연스럽게 말하고 사람들과 대하는 장면을 통해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여인의 외침에 사람들은 의심을 갖지 않았습니다. 그 말에 선포에 귀를 기울였고요, 거기에 경청하였고요, 믿었습니다. 만일 이 여인이 타락한 여인이고 가정 문제에 가해자였다면요, 예수님 만남 이후에요, 사람들을 찾아갔을 때 아마 사람들은 이 여인을 거절하고 거부하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일들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또한 예수님이 여인을 향해서요,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고 말씀하실 텐데 예수님은 그런 말씀도 하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회개를 촉구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이런 이유로 볼 때 이 여인은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타락한 여인이 아닌 그저 아픈 사연이 가득한 피해자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또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인이 남편 없이 혼자 살면 되지 않을까? 굳이 그렇게 살아야 할 필요가 있을까? 왜 그렇게 살아야 했을까? 당시 사회에서는요, 여성 혼자 산다는 것이 힘든 사회였습니다. 오늘날도 그런데요, 그 시기에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만큼 더 힘든 시기였습니다. 남자를 통해서요, 공급을 받고요, 때로는 보호를 받았던 시기였습니다. 남자가 곁에 있어야만 했습니다. 특히 제도적으로요, 남편이 사별한 경우에는 죽은 남편의 형제와 혼인을 하였습니다. 혼인할 형제가 없거나요, 그 형제가 거부를 하면요, 가까운 친척과 혼인을 하였습니다. 만약에 그것도 거부되면요, 새로운 사람을 만났습니다. 이 여인에게 남자란 무엇일까? 배우자는 어떤 사람일까? 나를 보호하고 나의 필요를 채워주는 꼭 필요한 그런 존재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여인은 그 사람으로부터, 배우자로부터 지속적인 사랑과 보호를 받지 못했습니다. 어쩌면 이 여인은요, 배우자에게 인정을 받으려고 이번만큼은 내가 더 참고 이번만큼은 더 잘 살아보겠다고 결심하고 또 결심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는 순간,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자리에 하나님이 아닌 배우자 남자를 올려놓고 자신의 허전한 마음, 메마른 마음, 목마른 문제를 해결되길 바라고 소망하는 마음을 살았을 것입니다. 어떻게 알 수 있죠? 그녀가 현재 남편에 대한 표현과 그다음에 영원한 샘물을 찾고자 했는 그런 갈망한 소원을 표현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을 보면서요, 생각난 한 여인이 있습니다. 바로 야곱과 혼인한 레아입니다. 야곱은요, 여러분들도 잘 알다시피요, 레아의 언니 라헬을 사랑하였습니다. 그런데요, 먼저 결혼한 것이 동생 레아였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요, 언니 라헬과 결혼했지만요, 야곱에는 언제나 첫 번째 결혼한 라헬의 마음을 품은 게 아니라 항상 마음에 품었던 레아가 아니라 라헬을 끝까지 품었었습니다. 먼저 혼인한 레아는요, 남편의 마음을 얻고자 어디에 초점을 두었죠? 아들을 낳는 데 초점을 두었습니다. 내가 아들을 낳고 자녀를 낳고 또 낳으면 나에게 더 관심을 갖고 나를 더 사랑해 주리라 기대를 하였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요, 야곱의 첫째부터 넷째까지가 레아가 낳고요, 9번째, 10째를 또 레아가 낳았습니다. 첫째부터 넷째까지 낳았는데도 불구하고 야곱은 그녀에게 마음과 관심을 주지 않았습니다. 아기를 낳으면 보통 아빠가 이름을 짓기 나름인데요, 첫째부터 넷째까지 이름을 누가 지었냐면요, 레아 엄마가 이름을 짓습니다. 자신 낳은 첫째 아들 르우벤,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 나를 사랑하리로다. 둘째 아들 시므온,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도 주셨도다. 셋째 아들 레위, 내가 그에게 세 아들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넷째 아들 유다,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이제까지 네 번째 낳아서요, 비로소 이 여인의 초점이 바뀝니다. 남편을 사랑하는 마음이 변하는 건 없습니다. 동일합니다. 그러나요,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고요, 하나님만이 자신의 메마르고 공허하고 목마름을 채울 수 있음을 고백하는 마음이 담겼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의지하고 소망하였던 그 부분을 내려놓았습니다. 배우자를요, 여전히 사랑하였지만요,
나의 메마르고 나의 공허하고 나의 허전한 이 부분을 채우실 분은 오직 하나님입니다. 나의 남편이 나의 배우자가 그걸 채우는 분이 아니라 이 부분은 오직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것을 표현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 신앙 고백을 하는 레아의 모습과 또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신앙 고백과 선포를 하는 수가성 여인의 모습이 같다고 여겨집니다. 하나님의 자리에요, 하나님을 내려놓고 다른 것을 올려놓는다면 그것은 우상 숭배입니다. 또한 하나님이 있는 자리에요, 다른 것도 올려놓는다면 그것도 우상 숭배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그 주변을요 더럽히는 것, 그것도 우상 숭배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요 다른 것들을 의지하는 삶을 살고 있다면,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우상 숭배의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신앙이 약해질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변화된 삶을 살고자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가, 진심으로 내가 변화된 삶을 살기 원하신다면요 오늘 본문에 등장한 사마리아 여인을 통해서 우리가 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중요한 것이 만남입니다. 누구와의 만남인가?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입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이고요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배입니다.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정말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요 예배 대상이 누구인가,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가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배 대상은요 하나님이십니다. 형식적인 예배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예배 횟수, 주일날 예배를 얼마나 많이 드렸는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배 장소가 얼마나 화려한가, 그것도 장소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거는요 어떠한 마음으로 이곳에 왔고 어떠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가 중요합니다.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하는가?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십시오.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앞으로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십시오. 그리고 나아가십시오. 내적으로 하나님을 향한 마음, 진실한 마음, 온 마음으로 하나님께 시선을 두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24시간 내내 이 땅에서, 이 지구촌에서, 이 세상에서 경배와 찬양을 받으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기 일부 예배 때도 경배와 찬양을 올렸지만요 1시간 전에, 그 전에 세계 곳곳에서요 끊임없이 예배와 경배 찬양은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소통이 일어납니다. 나의 신앙이 약해지고 계시다면요 육체의 남은 기간 변화를 원하신다면요 예배를 드리십시오. 예배의 자리에 나가십시오. 예배는 나와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의 시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만남은요 곧 하나님의 역사의 시작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요 예배를 통해서 자신을 드러내시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요 진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요한복음의 목적은요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나와 있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은 누구신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이 땅에 인류에게 보내신 성부 하나님의 선물이십니다. 그리스도이시고요 메시아이시고요 구원자이시고요 신앙의 기초시고요 생명의 근원이십니다. 예수님이 모든 인류의 죄에 대해서 용서의 길을 여셨습니다. 하나님께 나가는 통로입니다. 이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입니다. 세 번째는요 믿음을 고백을 해야 합니다. 로마서 10장 10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사마리아 여인은요 예수님을 만남으로써요 하나님의 역사의 시작을 경험하였습니다. 그녀의 마음에는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 믿음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변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절대 변할 수 없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때로는요 사람의 기질 변할 수 없다라고도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은 변하지 않을 사람들이 변하고요 나의 환경과 상황은 그대로인데도 불구하고 내적으로 하나님께 향하는 마음이 생기고 하나님을 생각하면 기뻐하고 즐겁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외적으로는요 전에 좋아하고 관심 갖던 일들이 관심 갖지 않게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일이 무엇인가에 그거에 대한 관심을 갖고 좋아하기 시작합니다. 결국 점점 하나님을 향한 삶으로 변화가는 모습으로 살게 됩니다. 바로 사마리아 여인이 그리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 생기자 믿음의 고백을 하였습니다. 예수님을 향하여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선포하고 시인하고 인정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으시다면요, 하나님의 자리에 다른 것을 올려놓은 것을, 의지하였던 것을, 그런 어리석음을 고백하십시오. 사막과 같은 메마른 나의 마음을 일시적으로 다른 것으로 적시려 하였던 그런 부분들을 내려놓고 고백하십시오. 다른 것으로 채우려 했던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고백하십시오.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길이요 진리이십니다. 예수님의 그 능력을 고백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네 번째는요, 믿음으로 선포해야 합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은요, 자신만이 그 은혜를 누리지 않았습니다. 수가성 공동체 안으로 달려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기쁨의 복된 소식을 전했습니다. 믿음으로 선포하니까요, 하나님의 역사가요 계속적으로 진행되고 일어났습니다. 사람들이 그녀의 말을 들었습니다. 39절 후반절에 보면요,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심에. 성경은요, 많은 사람이 믿었다고 기록합니다. 수가성 여인은요, 그저 전하기만 했는데, 선포하기만 했는데 뒤에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그녀를 통하여 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일어났습니다. 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고백하고 선포하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이요, 그 집에 유하기를 시작하였습니다. 예수님이 그 집에 들어가셔서요, 함께 먹고 함께 대화하고 함께 음식을 먹고 주무시고 그들과 함께 생활하였습니다. 이것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는 일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받아들인 크리스찬이 되었다면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와서요, 여러분과 저의 안에서 거주하게 되시는 것입니다.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느니라. 저와 여러분 안에는요, 바로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줄 압니다. 수가성의 많은 사마리아인들도요, 이 여인과 동일하게 믿음의 고백을 하였습니다. 그들은요, 예수님을 향하여 이스라엘의 구주라고 표현하지 않고요, 온 세상의 구주라고 표현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임자시니 하나님의 만나시니까요, 사마리아 사람들이요, 아주 그렇게 짧은 시간에요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신앙인으로 변했습니다. 요한복음 4장은요, 예수님이 사역이 시작되는 초기 과정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되는 시기입니다. 이 시기에요, 예루살렘의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바리새인과 지도층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사장에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그 전에 보면요, 예수님의 이 놀라운 일들을 보고요, 경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눈에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라는 이름이 들어오게 됐고요, 예수님은 관찰 대상, 경계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 시기에 동일하게요, 사마리아족 수가성에서는요,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선포를 했습니까? 예수는 구세주다, 예수가 메시아다, 그리스도다, 예수는 세상의 왕이라고 선포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이건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생기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고백하였다면요, 그 다음 믿음으로 선포하고 선언하고 선포해야 됩니다. 이 선포 선언은요, 내가 그리스도임을 공개적으로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인해서요, 나에게 어려움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때는요, 우리가 기쁘게 감당해야 되는 줄 압니다. 내가 예수님 때문에 오히려 오해를 받고 문전박대를 받는다면요,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보시고요,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요, 그리고 다양한 방법으로 개입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고백하고 선포하였다면요, 이제는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다른 표현으로는요,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반응한다는 건요,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믿음의 삶을 나도 그렇게 살겠습니다라고 결단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사탄의 유혹을 받으셨습니다. 굳이 사탄의 유혹을 받으실 필요도 없는데 사탄의 유혹을 받으시고 이기시는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왜 그러죠? 굳이 왜 그러셨을까요? 우리 신앙인도 사탄의 유혹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거기서 무너지지 않고 우리는 이길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왜죠? 내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그 믿음의 반응의 기준은 누구인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그 믿음의 삶으로 살기를 선택하고요, 결단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고, 그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고백을 하고, 예수를 믿는 그 믿음으로 선언하고, 그다음에 예수님이 보여주신 믿음의 삶을 살겠다고 반응을 하면요, 어떻게 되는가? 오늘 그 결과죠. 내가 이 믿음의 반응을 살겠다고 이렇게 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저는 오늘 본문에 나온 사마리 여인을 통해 두 가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거는요, 내적인 충만함, 그리고 외적인 당당함. 무엇으로 충만해지는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요, 생명력과 운동력이 있습니다. 그녀에게는요, 너무나 아픈 사연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 수많은 사연들을 다 덮어버렸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의 치유하심입니다. 그녀에는요, 사막과 같은 메마른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씀이 임하니까, 오아시스와 같은 말씀이 임하니까요, 그녀의 삶이 흘러 넘치고요, 생명의 샘이 흘러 넘쳤습니다. 이제는 그 여인은요, 더 이상 메마름이 없습니다. 목마름도 없습니다. 샘이 솟아 흘러 넘치고요, 그 흘러 넘친 물이 닿는 곳마다 메마른 곳이 푸르게 변합니다. 그리고 그 샘물을 떠서 메마른 곳에 부으면요, 그곳에서도 샘물이 나고요, 푸르게 변합니다. 이것이 바로 그녀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녀가 메마른 수가성 공동체에 가서 복음을 전했을 때 변했던 일들이 바로 이런 모습과 같은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녀는요, 당당하게 수가성 공동체에 달려갔고요, 당당하게 메마른 사람들을 만나고 전했습니다. 이 여인이 당당할 수 있을까? 아니, 이렇게 아픈 사연이 많고 슬픈 일들을 겪고 피해자의 삶을 살았던 사람인데 어쩌면요, 남에게 피해를 주기도 싫고 나도 피해를 받기 싫어서 혼자 조용히 살려고 했는지도 모릅니다. 오늘날로 따지면 카텐을 치고 바깥 보기도 싫고 사람 만나기도 싫고 그냥 조용히 내가 만든 공간에서 있기를 바라는 그런 삶을 살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당당함이 없고 이렇게 자존감이 떨어졌던 이 여인에게요, 예수님이 찾아와서 만나주시고 예수를 믿는 믿음이 들어가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니까요, 어떻게 변했는가? 당당해졌어요. 여러분, 세상적 당당함은 무엇입니까? 내가 얼마나 잘 알려진 회사에 소속되었는가, 과거든 현재든 그것으로 무척 당당해야 합니다. 내가 잘 알려진 교육을 얼마나 많이 받았는가, 그걸로 무척 당당해야 합니다. 내가 얼마나 유명한 사람들 더 많이 알고 있는가로 더 당당해야 합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그것으로 당당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은요,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당당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요, 그 예수님이 나와 언제나 함께 있기 때문에 나의 빈자를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당당합니다. 가진 것도 없고 때는 부족하고 미련하다 할지라도 그 부족한 부분, 빈자를 하나님께서 직접 채우시기 때문에 우리는 당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상황이 어렵습니까? 환경이 어렵습니까? 그래도 우리는 얼굴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시편 찬양처럼요, 입에는 찬양이 가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의 사람들은요, 말씀의 충만함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당당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미국의 동화 작가 유명하신 우리 맥스 루케이터 목사님이 책 더 기프트라는 책인데, 이 책이 2002년도에 출판됐고요, 번역은 2005년도에 됐는데요, 제가 이 내용을 인용하고 편집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생의 목적지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구원과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세상에는 참 많은 버스들이 있습니다. 모두들 행복으로 이끌어 주겠다고 약속합니다. 쾌락의 버스, 부의 버스, 권력의 버스, 열정의 버스 등입니다. 사람들의 관심을 받지 못하는 버스가 있습니다. 구원의 버스입니다. 사람들은 다른 버스에 관심을 갖고 탑승합니다. 버스를 잘못 타는 것이 중대한 실수입니다. 버스를 잘못 탔다는 것이 죄입니다.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놓습니다. 자신이 잘못된 버스를 타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올바른 버스를 찾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잘못된 버스에서 돌아서서 내리는 것이 회개입니다. 그리고 올바른 버스에 올라타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의 결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다면
내가 그리스도임을 공식적으로 나타내야 합니다. 그것이 세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1대1로 대면할 수 있는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자신을 드러내시기 때문입니다. 혹시 여러분 신앙이 점점 약해지고 계십니까? 육체의 남은 때 변화된 삶을 살고자 원하십니까? 기다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십시오. 예수님을 진짜 믿으십시오.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고백하십시오. 선포하십시오. 선언하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의 그 믿음으로 살겠다고 제 결단과 제 헌신을 하십시오. 그리고 오아시스와 같은 말씀으로 충만하고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 당당함으로 이번 주도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십시오.